네,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질 만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97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각자 기억에 남는 성경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바디메오라는 사람하고 히스기야라는 그 사람이 가장 인상 깊은 인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간구하는 자를 단 한 번도 외면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이며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시대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여리고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렬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을 때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소경이었으며 거지였으며 이름조차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의미로 다 알고 있듯이 바디메오 역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당시에는 거지나 소경 둘 중 하나만 불려도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이중적인 불행 속에서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진리에 대한 소경으로 살았으며 세상과 시간 앞에서 삶을 구걸하던 아주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모습은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는 비참한 자들이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오직 믿음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말씀처럼 바디메오의 직업은 거지였으며 나름대로 오랜 경험 속에서 찾아낸 구걸하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날도 평소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리며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 평범한 날 속에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났고 그날 주님의 은혜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늘 평범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들 역시 평범한 일상 중에서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별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별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밤하늘과 그 속에서 반짝이는 모든 별들의 움직임을 통달하고 있을 때만 새로운 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밤하늘이 없다면 새로운 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염두에 두는 자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말씀에 순종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의 침은 어쩌다 우연히 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믿음에 의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낮추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분명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원자,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청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중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긍휼히 여겨달라며 예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스스로 불쌍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를 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침묵과 외면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입니다. 앞에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바디메오가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소경 거지 주제에 왜 소리를 지르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을 죄인 취급했으며 거지는 가장 더럽고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행렬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꾸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왕이나 부자가 예수님을 불렀다면 그들은 분명 크게 반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별 볼 일 없고 작은 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꾸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꾸짖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교회 선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고 싶었던 교회가 너무 멀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는데 제법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신 목사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제가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도 자기소개를 10분 이상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나온 신학대가 어디고 장신대를 나와야지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몇 번의 금식 기도를 했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를 길게 하셨습니다. 자기소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저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투병 중이고 혈액투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직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친절하고 활기차 보이던 목사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무척 피곤해 보이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전도사들한테 물어보고 문 앞에 있는 메모지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면 곧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전화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앞을 자주 지나가는데 왜 연락을 안 주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꾸짖는 자와 같은 말을 합니다. 구하는 자의 길을 막고 방해자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를 꾸짖는 자들과 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며 별볼일 없고 작은 자라고 느껴지면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삶의 반전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소경거지라는 외적인 난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적인 말은 소경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난관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난관은 바디메오에게 절벽과도 같았고 그를 완전히 압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고 들음으로 예수님을 알았으며 그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엄청난 결함과 나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앞에는 장애물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을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길이었으며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중한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격의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소경거지 외침에 예수님께서 멈추셨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친히 멈추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때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은혜의 문은 반드시 닫히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금이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배가 난파되어 나무 조각 하나에 의지한 채 겨우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배가 한 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배도 낡았고 선원들도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움을 거부하고 다음 배를 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태평양 한복판에서 또 다른 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내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며 내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8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아무리 울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함으로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루지 말고 붙잡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추셔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주님의 명령이 바로 나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적 소경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오직 복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50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 행동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기 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즉각적인 믿음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겉옷이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 중동 지방은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무척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이불 삼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옷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소경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자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옷이 혹여라도 방해가 될까 해서 가장 중요한 옷을 내버리고 재빨리 몸을 움직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고도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세상 일로 인해서 주님을 보고 있음에도 주님 앞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에 대하여 기동량으로 쥐어들은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크고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바디메오처럼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직접적인 증거 속에서 살고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경 예언의 성취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넘치도록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지식에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역사적 증거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는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에 대한 작은 지식으로도 주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경 지식에 해박한 수많은 종교인들이 거대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에 대한 관심과 절실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만큼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던 바디메오의 행동은 우리에게 커다란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시력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당신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등장하는 바디메오를 통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영적 소경과도 같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2절과 누가복음 18장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누가복음 18장 43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육신적인 치유라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그 뒤에 있습니다.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마침내 눈을 뜨고 육신적인 온전함을 받았을 때 바디메오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길로 가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 바디메오가 선택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육신적인 치료에만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놀라운 변화는 그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전도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다면 그 변한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